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뭐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헌금은 한참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말씀을 하셨죠. 뭐였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 임하면 너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증인이 되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나요?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또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하는 발이 입술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다. 근데 전도 쉽던가요? 쉽지 않죠. 요즘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무슨 기간을 지나고 있다고요?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 그 죽음,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깊이 동참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으로 지내자. 다른 교회들은 요즘 어제 저기 장로님 한 분 만났는데 거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를 40일 동안 한대요. 빡세게 한다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새벽 특별 예배를,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 고난을 다 당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또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일까? 어떤 게 가장 크고 힘든 고난이에요? 맨날 기침한다고 사모한테 좀 잔소리도 듣는데 꼭 해결이 잘 안 되네요. 정신과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충격이 가장 큰 고난이 랭킹 1위로 뭘 뽑는다고요? 랭킹 1위. 뭐가 가장 힘들까요? 살아가면서. 네, 맞아요. 자식이 먼저 앞서서 가는 거, 죽는 거. 이게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죠. 그 다음 뭘까요? 부모님의 죽음. 뭐 이런 죽음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도 또 이 인고 부부들, 배우자가 죽는 경우도 많이 힘들어하죠. 반대로 또 기뻐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저 인간은 왜 안 죽나 이렇게 기다리는 인간도 있다는데, 그 남자들이 마누라가 일찍 죽으면
그 장례식장 화장실 가서 막 웃는다며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잠실에 있는 어떤 권사님 암 8개 전신에 퍼져 있던 암 걸린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 치유하고 나서 남편한테 엄청 욕먹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들도 힘들지만 요즘 제일 어려운 고난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경제적인 거, 돈 문제. 예. 이거에 어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또 만족을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죠. 예. 생존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 예. 저도 이제 내년이면 환갑이거든요. 어제 우리 모임에서 제가 제일 막내예요. 그래서 그 내년 환갑 되면 이렇게 축하를 해주는데 해외여행 보내주겠다 이런 분도 있었는데, 근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하루하루 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걸 느끼지 않아요? 예. 저는 한 55부터 아주 이게 늙어가는구나. 어릴 때 왜 그렇게 전혀 젊을 때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지.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미래가 금방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젊을 때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살아가. 그죠?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우리도 금방 그렇게 될 건데 젊을 때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기 또 진주에서 나는 동갑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리더라고. 치아를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12개를 했대요. 한꺼번에 12개를 뽑아가지고 12개를 하루 종일 심었대. 야, 그런 의사도 있어요. 그래갖고 진짜 죽는 줄 알았대. 본인이 이틀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이후에 안압이 높아져가지고 녹내장이 와가지고 진주 경상대 병원에서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하나도 낫지도 않고 요 흰 동자 있는 요 윗부분에 오른쪽 눈이 불룩 튀어나와 속이 하나 생겼더라고. 눈동자 안에. 그래갖고 저도 오랜만에 이제 안과를 가가지고 그 시력 테스트를 하는데 그 뭐 숫자 읽는 거 있잖아요. 저는 1.0까지 다 보이더라고. 1.2까지도 보이더라고. 근데 1.2 쪽은 묻지도 않대, 그 아가씨가. 1.0까지는 다 읽었는데 그 양반이 하니까 오른쪽에 최고 큰 글씨 있잖아요. 그걸 해도 몰라. 그러니까 화면을 따로 또 띄워주더라고. 큰 글자를. 그것도 몰라.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 앞에 와갖고 손가락 2개 해갖고 이거 보이냐고, 이거 몇 개냐고. 안 보인대.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본인은 그 병원에서는 수술도 안 된대. 안압이 높아서. 그래서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노력은 해보겠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니까 진주 가시면 집 가까운데 좀 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만큼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살다 보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또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아요. 때려 죽이도 못하고 왼수 덩어리가 진짜 따로 없어. 참 우리 집에도 하나 있어. 우리 형이라고.
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몰라. 신기해. 웬만큼 환갑 지나면 좀 정신 차리지 않나요? 근데 진짜로 흙냄새 맡기 전까지, 불냄새 맡기 전까지는 가능성이 안 보여. 지금까지는. 예. 한번 이렇게 머리가 이 헷가닥 해갖고 빠가가 돼버리면, 예. 그래서 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와갖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좋은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가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라니까요. 예. 교회도 안 다니니까 이 자식들 왼수 같은 인간들은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따져보면요, 누구의 잘못인지 알아요? 예. 비행 청소년, 불량 학생 뒤에는 누가 있다? 비행 부모가 있대요. 예. 부모 책임이야, 사실은. 제가 딱 인생 이제 내년이면 한갑인데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의 문제가 또 심각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이건 말도 못해. 예.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예. 야, 제가 맨날 힐링이랑 산책할 때 저쪽 아파트 뒤쪽으로 갔는데, 지난주에는 그 앞에 가게들이 엄청 많거든요. 새로 생겨가지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저쪽으로 한번 돌아봐 가야지 하고 갔더니 그 빵집이 있었는데 빵집이 없어지고 거기 촛불이 막 켜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데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주신당 대기실이래. 그 우리 집 가는데 그 보셨죠? 무슨 거지 완전히 그 집 같은 거 천막 비슷한 걸로 막 문 나무로 해갖고 건물 자체가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옆에를 대기실 빵집을 헐고 대기실로 쓰더라니까. 그 사주팔자 타로, 사주팔자 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3만원, 타로 2만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 밖에 뭐 결혼운, 재물운 뭐 해가지고. 야, 그러면서 거기가 그 옆에 무슨 커피숍 비슷하게 술집을 운영을 하나 봐. 그 바로 옆에 2호점도 있어요. 그거 보면서 진짜 이 거기는 20, 30대만 가요. 이 동네가 젊은 인간들이 큰일이구나. 그 죄를 어찌다 감당을 하고 앞으로 그 무당 말도 안 되는 점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 젊은 인간들이 미래가 뻔하지 않아요? 야, 그래서 이 신앙 문제 너무너무 심각하구나. 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고난은 누구나 당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난을 주거나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난은 왜 당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정금같이 나오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에 성경 중에 한 장이, 가장 긴 장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이에요.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한 장이 몇 절까지? 네, 한번 읽어보세요. 176절까지 있어요. 네. 성경에 제일 짧은 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제일 짧은 장 2절이거든요. 시편에 있는데 두 절로 되어 있는 시편이 한 두세 편 있는데, 이건 176편이니까 3장 4장 차지해요. 근데 좀 왜 이걸 119편에 배치를 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예? 119편 119 뭐예요? 119 불나면 전화해야 된 데가 소방서잖아요. 119잖아요. 우리 인생에 불이 나가지고 급한 일 생겼을 때에 보시라고 아마 119편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6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신다. 예.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한 길, 좋은 길, 아름다운 길,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상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너무 과잉 보호하고 너무 과하게 줘서 문제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한이어서 잘못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우리를 가게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교만하고 어리석고 악해서 69절 70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뜻을 멀리하기 때문에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4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를 거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여기 해당 사항 몇 개 있어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하고 무법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던 거, 그걸 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는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린도 후서 1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하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에 내가 열심히 하다가 부도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예.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 또 나도 아파봤어. 그러면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데 사업도 해본 적도 없고 아파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위로가 되질 않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는데, 예. 그래서 저는 기독교 방송 보다 보면 저 안양의 어떤 목사님인 것 같은데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가 손을 올리는데 손이 그냥 TV 화면에서만 봐도 무슨 애기 손 같아. 애기 손. 얼마나 이게 이 손마디도 없고, 예. 환갑이 넘은 것 같은데 애기 손 같아. 그래서 야, 물론 그 양반이 뭐 노동은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애기 손 같겠지만 저런 사람, 저런 분이, 예, 아이고,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위로가 사실 될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예. 저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차마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고난을 겪어봤어. 살아있는 게 저주스러울 정도의 고난. 상상이 안 되죠? 좀 멀쩡하게 생겼잖아. 예, 제 손도 나름 좀 곱지 않아요? 예. 여기서 누가 제일 고난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예? 우리 윤인구 집사님 맨날 기도할 때마다 교회 오기만 하면 우시는데, 예, 우리 집사님의 삶도 저 못지않게 많이 힘든 것 같긴 해. 예. 근데 하나님의 위로, 예, 이 고난의 의미가 마지막 저 9절에 보면요,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예, 고린도 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나를 믿지 말고 누구 의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의뢰하라고. 네. 아까 이 고난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죄를 거쳐야 된다니까. 죄. 예. 한 번 당해봤으면, 예, 그 죄를 거쳐야 되거든요.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의 죄 문제로 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그 죄 문제는, 예, 끊어야 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자 되게. 그리고 하나님께만 의뢰하게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잡아야 돼요. 캐치해야 된다니까. 내 삶의 고난이 왜 이렇게 와 있지? 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뭘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통해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당하는 고난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뭘 고치시기를 원하고, 뭘 끊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 통하여서 무슨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그 고난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죄를 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한량없이 받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뢰하며 그리하여서 정금같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